오늘 욥기 5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장은 어제 4장 엘리바스의 이 첫 번째 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욥과 그 세 친구들 간의 대화, 보통 이걸 1차 논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1차 논쟁의 시작을 엘리바스, 가장 연장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차 논쟁이 일어나고 또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아마 세 번째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그 논쟁으로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 알려지지 않은 악.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장선이에요. 어제 우리 김종건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특별히 14장 12절부터 21절 그 오늘 말씀에서 초반부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 4장 12절부터 보면요. 그 엘리바스가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어제도 읽었지만 12절 보면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도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의미겠죠. 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5장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련한 자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멸망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고난 자체가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너는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의뢰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왜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할 거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분명히 죄 있으니까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앞에 보면 3장에 보면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에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쉽게 이 얘기거든요. 지금 너 죄 졌잖아. 죄 져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니까 그 다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서 안전한 곳에 두시기도 하고 강교한 자를 꺾으시고 곤비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기도해라. 의탁해라.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의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탁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0% 맞다고요. 지극히 옳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죄인이 취해야 될 바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바스는 몰랐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사탄에게 잠깐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당시에 이제 욥이 처했던 그 상황을 보고서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요. 자기 나름대로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죄 때문에 오는 거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씀부터 4장 12절에 엘리바스가 개인적으로 누굴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또 이 문제는 분명히 그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 맞아,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요 확신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맞지만 그 말이 맞지만 욥에게는 맞는 거야,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엘리바스는요 욥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욥에게 믿음도 없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만 못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쉽게요 교만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게 욥에게요 상처가 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상처가 되죠. 위로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자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확신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내용이라도 이왕이면 겸손하게 은혜롭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설령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확신으로 넘쳐나세요? 그러면 더욱더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우리가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 엘리바스처럼 내 말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겸손하게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다운 위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격려다운 격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사람이 오히려 세움을 받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나니만 못한 거잖아요. 아나니만.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자신 있다고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18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한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6가지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요 인간의 문제는요 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약한 게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서 약하다고 해도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어찌 해결했어요.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이 설명하는 이유를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오늘 19절 말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심지어 7가지, 그게 말이 7가지겠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의사로 말한다면요 우리 한 부분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이비인후과로 가잖아요. 왜? 거기에 전문이니까. 근데 다른 데 가면 이 병원에 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성경을 보더라도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무슨 가정의 문제, 어느 건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론적으로는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답답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엘리바스가 고백한 하나님,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야, 우리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문제 없는 분 한 분도 없을걸요? 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실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100%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을 보면, 또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요, 오늘 같이 읽은 그 19절 말씀도 보면요, 6가지 환난이 뭡니까? 수만 가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못 구해주세요?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6가지 환난이 뭡니까? 7가지 환난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요, 해결해 주시고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내게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이 엘리바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아멘.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라고요?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으로만 보세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좋고요. 장수했단 말이에요.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요,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가는 그 모습이요,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정말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 곡식단이요, 나한테 오는 것 같은, 내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니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이죠. 스데반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정말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기록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선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두 팔 걸려서 스데반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다라는 표현처럼요,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나 자신이 있는 나머지 상대방의 마음이나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 적은 있지 않은지 오늘 엘리바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또 진실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매 순간 조심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